오늘 본문은 기원전 700년경 유다왕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갑작스러운 국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북방 신흥강국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하여서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고 떨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삼가고 조용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호전적인 용기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지만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구루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악을 동맹한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하스 왕은 의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군대를 보내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어찌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먼지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에 돌들이 일어나서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표정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아하스 왕처럼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근본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기적의 덩어리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 대속의 죽음, 3일 만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될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 이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이 구원이고 이 진리를 겸손히 따름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하스와 그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구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다면 무슨 징조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한번 구해보라 라는 말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징조로 높은 것이든지 깊은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말해보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을 수없이 나타내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로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태양을 저 기본 골짜기 위에다가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해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 구원의 징조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사건으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구원을 수없이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수왕에게 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그거 믿을 수 있는 무슨 징조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이 실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허락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수왕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스가 가로되 하나님이 지금 구하라 했는데 말해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나타내 보였었는데 아스왕에게도 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너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징조를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아스왕은 말합니다. 12절에 아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아스왕이 하나님의 제안을 감사로 받고 있지 않는 장면입니다. 완악한 표현입니다. 아스는 가장된 겸손으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된 겸손입니다. 그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스왕의 불신앙과 그의 완악함은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는 말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스의 불신앙과 완악함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 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뒤 문장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주께서 친히라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 너하고 상관없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 또 가장된 겸손으로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아스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주께서 친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너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라고 합니다. 이 징조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표현되고 있는 이적, 표적 이걸 가리켜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합니다. 징조라는 말입니다. 나는 네 의사하고 상관없이 네가 구하지 않고 거짓된 겸손으로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너는 그래 하느냐? 나는 네 의사하고 관계없이 주께서 친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사건을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아하스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왕의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유력한 어떤 사람의 불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하스처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건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사건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사건을 적용해 나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구원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받을 수 없고 상식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겠느냐? 상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 되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시대에 주권적 구원을 이루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 아하스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을 떼서서 구원을 얻는 이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들려주신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오트 기적의 사건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다시 14절을 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징조를 친히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라고 합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지금 아람 군대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징조, 기적,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구원을 믿어지게 하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처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에서의 유다의 구원은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상식이 아니라지요.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하여 이런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원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냐고 거짓 겸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하스에게 징조를 선포합니다. 사건을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지요.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겁니다. 아하스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사건을 일으킨다 이거지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이거지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처녀에게 예수님이 잉태함을 통하여서 기적같이 자신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하스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비웃고 거절하고 욕설을 펴부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억지로 주님을 욕하게 하는 말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회개시켜서 자신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시는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수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14절의 문장을 다시 봅니다. 전체를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신흥강국 아람과 하나님을 배신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죽음의 상황에 처해 떨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불신앙의 아수왕과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포위하고 공격을 해오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 말씀대로 더 북쪽에 있는 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두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있는 말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라.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지금 유다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수르와 무슨 조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갖고 유다를 공격을 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다. 오토였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어려운 절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임마누엘의 진리는 오늘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하고 우상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사망의 징조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수왕 시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구원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라는 사건입니다. 사망의 징조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징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천당이 있다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천당 소망이 생기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오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임마누엘의 확실한 하나님의 징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교회는 임마누엘의 표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가 임마누엘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회 생활은 바로 임마누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생활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기적이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상식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거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타이타닉호의 최후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2년 스트라우스 부인이 남편과 함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배와 함께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와 여자들은 구명보트에 의해 먼저 구조받는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헤어질 수 없었던 스트라우스 부인은 구명보트를 버리고 남편이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트라우스 부인은 자기와 평생 함께 살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자신의 동반자요, 자기 영혼의 위로자인 남편의 손을 붙잡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편은 보트를 타고 가라고 하지요. 스트라우스 부인은 대답합니다. 저는 구명보트를 타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늙고 나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어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 소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살 길이 있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거예요. 이게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죽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함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친히 주권적으로 이걸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징조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성과 과학과 상식과 자연계의 방법에 따른 징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징조, 이 기적, 이 사건 앞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환영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 징조 앞에 자기 백성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 사건 앞에 자기 백성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위협과 공포를 물리치는 힘입니다. 외로운 자의 친구요 동행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위로요 슬픔 중에 큰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하신 그 말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얼마나 위로가 됐고 얼마나 확신하게 되고 얼마나 감격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충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아하스 시대와 그 시대의 백성들, 이걸 쭉 역사로 펼쳐놔서 그렇지, 그거를 딱 합해놓으면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하스를 택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하스를 사랑했어.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찬송하고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의 대상이 됐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됐습니다. 임마누엘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